오늘은 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만은 12세기를 지나면서부터 그 의미를 넓혀서 미래에 이루어질 재림 역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절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성단 장식을 할 때 촛불을 켜는데 이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촛불을 볼 때마다 우리도 어둠을 밝히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밝히자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첫 번째,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과 물질이 불에 탄다고 하는 것은 인류 최후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첫 번째, 하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천체가 불에 타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물질의 심판입니다. 물과 흙과 공기가 이런 모든 물질계가 다 심판의 불에 불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더하여서 악인들을 영원히 지옥불이 타는 곳에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급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요한계시록 19장은 재림 심판장입니다. 최후 심판 때 어떤 모습으로 심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적결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말탄 자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에 죽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시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중에 새가 와서 그 시체를 먹어버린다. 새들이 와서 시체를 먹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예고된 이 일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지구에 있는 원자탄이 동시에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인가 연구를 하다가 굉장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표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바닷물, 즉 수소가 이 원자탄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한 장의 종기를 둘둘 말아서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을 때처럼 순식간에 사그러지는 그 모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는 폭발 직전의 주유소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르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병들어 죽을 날이 있습니다. 가졌다고 하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그때가 옵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임종을 앞둔 환우들을 신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종종 묻곤 합니다. 임종 시간을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은 모르고 그냥 편안히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종의 사실을 알려드려야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20분 전에 착륙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여행 도중에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짐을 여기저기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내 방송이 나오게 되면은 화장을 새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잠을 깨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짐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이 나오면 사람들이 저마다 태도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마치 기장이 착륙 안내 방송을 하듯이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격들이 내릴 준비를 하듯이 그날을 맞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 승리의 약속입니다. 교회는 종말로 나가는 구원의 공동체이고 성경은 종말로 나가는 지침서입니다. 예수님은 종말 승리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지금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는 성경을 증명하는 역사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은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성경의 대표적인 종말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AD 79년도에 있었던 폼페이 최후의 날도 그에 필적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폼페이는 해변에 일조량이 많아서 부호들이 별장을 많이 짓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엄란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비시오 하산이 폭발되면서 6, 7m에 달하는 용암이 흘러 덮어버렸습니다. 30m 가까운 화산재가 그 도시를 덮어버렸습니다. 창기들의 집이 복원이 되었는데 남녀끼리 껴안고 죽은 모습으로 화석이 되어 곳곳에 그것이 발견이 되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지진과 자연재해 등 여러 징조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화산에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에 빙산이 녹아내려서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10년이 지난 이후 이 지구는 무서운 환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제 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후변화 태스크포스 팀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당시 1750년부터 250년이 지난까지는 온도 상승이 0.8도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250년 동안 거의 일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을 내다봤을 때에 온도가 10년 만에 2도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온도 상승폭이 2도에 이르면 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메이온이다 이야기합니다. 사인입니다. 우리 주변에 마지막을 알리는 사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행하신 세메이온 종말 사인은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돈 벌어 쓰는 것, 그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돈 벌어서 좀 다른 사람보다 여유있게 사는 인생, 여러분 잘못되었다가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 잣대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현실에 매몰되어서 주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모든 것이 헛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표징은 롯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우리는 롯의 때와 같은 성의 미학을 찬미하는 성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피 없어는 이 나라에서 밤낮을 잊어버렸습니다. 클릭만 하면 컴퓨터에서 온갖 그 대표 문화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전번영 살 때에 인자가 호련히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본문 말씀은 모두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까요? 심판의 끔찍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기다림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자,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머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요? 그가 머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머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그가 하나님과 온전히 300년을 동행하였다.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란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들이 죽으면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머두셀라로 짓고 늘 종말과 심판을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머두셀라가 죽자 바로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비롭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1.1핵이라도 거짓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면은 내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머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아닙니까? 969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가 그렇게 오래 산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오랫동안 심판을 늦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맨날 주님 재림하신다, 주님 오신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기를 20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라기가 지나고 400년 암흑기가 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는 존재가 아니고 상징적인 존재다라고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00년이 지날 때마다, 1000년이 지날 때마다 메시아 재림에 관한 수많은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틀렸습니다. 하여서 예수님의 초림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또한 상징적 의미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은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오는데 예고하고 오는 겁니까? 아니지요. 호련히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호련히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못된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나타내는 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가장 복된 말씀, 가장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의 삶을 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철저한 회개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준비케 하기 위함입니다. 11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사도 베드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신부가 화장을 합니다. 그 화장은 신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자 예의입니다. 성도도 세상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날을 위하여서 최고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임하실 때에 이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체가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그호를 보고 내 마음과 태도를 단장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절군 헌신으로 우리의 영혼을 윤기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경건을 자칫 잘못하면 왜곡되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태도인데 경건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뜻이 참 깊습니다. 헬라어로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로 영어의 well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다 그런 뜻이에요. 잘 그런 뜻이에요. 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잘 섬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공경하고 마음으로 깊이 삼가하고 조심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유교적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금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시절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드럼이나 기타 같은 것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쳐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교회당 예배당에 뛰어다니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 주일날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 들락거리면서 음식점에서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된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연애하면 안 된다. 경건을 유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율법적 조항들이 경건에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재미난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영적 치유책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당뇨는 선것이나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이나 달콤한 이야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이 사람이 치유되려면 말씀의 생식을 먹고 기도의 운동을 하고 성령님의 운동을 하고 전도의 운동을 해야 한다. 영적인 중풍은 환경을 보고 늘 흔들흔들하는 사람이다.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늘 흔들흔들해 넘어질까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은 성령님의 침을 맞아야 한다. 영적 간질은 잘 지내다가 수시로 주기적으로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말씀으로 내적인 실력을 키워야 한다. 영적 신경통 관절염은 연골과 연골이 잘 맞추어져서 움직여야 되는데 염증이 생기는 것이 관절염 류머티즘이다. 이것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칼슘을 먹어 서로 일치 운동을 해야 한다. 동맥경화증은 혈관이 막혀 피가 통하지 않는 병인데 영적 동맥경화증은 끼리끼리 모여서 저 사람들은 나쁘고 우리만 좋다고 서로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피가 통해야 하는 것이니 예수님의 보혈로 고칠 수 있다. 영적 위장병은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인데 아멘으로 말씀을 은혜롭게 받지 않고 판단하고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말씀을 들으면 전에 한 이야기 또 한다.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트름이라 하고 안 받아들인다. 말씀을 아멘으로 소화시키며 삶으로 옮겨놓아야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영적 비만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이다. 부지런히 일하면 되는 것이다. 영적 전염병은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오는 교만병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병 중에 하나이다. 흔한 예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이다. 험담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옛말이 있다. 왜 그런지 아는가? 험담하는 자신도 죽고 험담을 받아주고 듣는 사람도 죽고 험담의 대상도 죽기 때문이다. 영적인 담은 인색해서 물질이 자기 것인 줄 알고 11조도 안 드리고 욕심의 세포가 자란다. 이것은 말씀의 금으로 도려내서 수술을 하고 성령님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약 2개를 먹어야 하는데 신약과 구약을 먹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이야기 속에 경건의 모든 모습들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웃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려 하며 이것이 천국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기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종말 의식이 예민했던 시대는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종말 의식이 분명치 않았던 시대는 언제나 병든 시대였습니다.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종말 의식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오늘일지도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평생에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것,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은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모른다. 내 생명의 마지막 날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종말신앙과 회개신앙과 경건함으로 우리 대림절을, 이 한 달 대림절을 잘 보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예민한 영성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무디어진 영성을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 주님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와 맞으라 외칠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